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욥기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외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다 같이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일인데요. 어떤 청년이 우리 공동체에서 굉장히 참된 위로자요, 격려자로 인정을 받고 낙심하고 좌절한 시험에 들었던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단체 사역자인 간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친구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뭐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사역자로서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마치 법칙처럼 원리처럼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 사역자들조차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도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서 요청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주는 연인들의 불타는 사랑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는요,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임한 형용할 수 없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욥기에 총 3번 등장해서 욥과 이제 논쟁하게 될 텐데요. 이 빌닷의 주요 주장들은 이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 죽었고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것, 죄악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과 8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증언을 생각할 때요, 이런 빌닷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주장하는 바는요, 우리의 표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복되게 하신다. 죄악을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 법칙이나 논리가 우리의 실존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신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법칙이나 논리에 얽매여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담긴 법칙이나 논리를 알아야 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너무나 신실하셔서 마치 사람들이 여기기에는 법칙처럼 여겨지는 그 성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빌닷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옛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이 빌닷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봤자 옛 시대 사람들과 조상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옛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조상들과 옛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이나 법칙,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저 세상을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도요, 옛 조상과 성현들의 말을 배우고 들어왔지만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인간의 실존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학자,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삶을 너무나 풍성하게 온전히 지내서 그 백발이 휘날리는 그런 지혜로운 노인일지라도, 큰 권력을 가진 자와 심지어 위대한 사역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된 자,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그 생각, 의도를 완벽하게 모든 상황에서 알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뜻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음들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들일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를 비천하고 낮은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가장 풍성하고 최상, 최고, 최적의 상태로 거룩하고 존귀한 상태로 우리의 실존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이 징계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와 생각한 바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닷은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요, 빌닷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은밀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는 욥이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악 때문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그 법칙을 따라서 벌을 받았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죄악이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욥과 자녀들의 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주장이 허황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와 닮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들에 매여 계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벌을 준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면 사실 무슨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이제 너가 죄악을 돌이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 빌닷의 말은 곧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너의 고난과 자녀는, 그 죽음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숨기고 있는 죄를 얼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서 너의 죄가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결국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빌닷의 말처럼 자녀들이 숨겨놓은 죄악이 있었고 함께 맏아들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것이 그 자녀들의 방탕함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재앙이 왜 임하였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죠. 사단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청원한 것이죠.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절과 8절에서 욥의 의로움과,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그들에 의한 회개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 임한 고난은요, 적어도 자녀들이나 욥의 죄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고난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던 것처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교나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가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는 문제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견딜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까닭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 이유 모를 고난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악하며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각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을 만나 주셨고, 욥이 고난 때문에 미약해졌지만 나중에는 다시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상황들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빌닷은요, 욥이 자신이 숨긴 죄를 고백해서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말한 거지만, 욥은 빌닷의 말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셨고 그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욥과 새 친구들을 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욥이라는 한 인간의 극심한 고통의 실종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리고 욥을 찾아오고 계시는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문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죄든지 타인의 죄인든지 세상의 죄인든지 뭐든지 그 문제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모두 죄의 문제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죄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극심한 고난을 겪기 전에 아무런 죄도 없이 무지하신 분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셨겠지만 매일 그분과 동행하여 그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일어나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법칙이나 그의 얽매이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악한 자로 고난을 주시고 버려두시지만 선한 자는 복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욥의 자녀들도 죄를 행했고 고난을 당하는 욥도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닷이 욥을 생각해서 말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 하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죄를 더욱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오만함이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아는 내가 대신 심판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난이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실 때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은요, 심지어 의인의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돌보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몸된 지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에게 뭐 그래 비웃고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가 피할 길을 알려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했던 빌닷의 말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빌닷의 생각처럼 욥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돌이킴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로 자격 없는 욥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충성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해주며 그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게 쏟아내는 그 친구 빌닷의 말을 통해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난은 비록 너무 힘들고 고달플 수 있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그 고난을 통과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 형통하실 수 있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없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가족들이, 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참된 위로자가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 또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옆에 계셔서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킬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나를 더욱 크게 사용하실 것을 사모하며 다른 이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돕는 자로, 믿음의 성숙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찬 자가 되게 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에게 임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보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비록 우리가 잠시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며 또한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해가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가정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이 세상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영광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바로 커나가며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에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론이 분열되고 하나님 선거로 인하여서 또다시 여러가지 정파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주주의로서 온전한 발전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새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역사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들이 주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주님 영광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위로할 줄 알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